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참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믿는 자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과연 믿는 것이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해야 되겠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에게도 체험시켜 주옵소서. 이것을 또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시겠다 하는 약속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받은 그 증거를 나도 체험받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힘을 써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기를 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까지도 변화가 되게 하는 그 역사의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신 증거를 체험케 하시는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고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간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확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 것을 꾸짖지 않으시는 오히려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지혜를 주시되 그 사람이 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해라. 그러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소원이 좋은데 목적도 좋고 소원도 좋고 간구도 간절하고 진심이고 또 거짓된 마음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살아야지 이게 그냥 외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싶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싶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생각들,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믿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것 아닙니다. 부르짖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것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는 복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복을 거두셨습니다. 전체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 요소다. 이것을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믿어야 믿는 사람이지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 교회를 다니면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어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니는 사람이죠. 다니는 사람.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교회를 왔다 갔다 열심히 다니고 안 빠지고 다니는데 안 믿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다니는 사람일 뿐이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니는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남들은 우리 마음을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내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는지.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을 대충 압니다. 그러니까 잠깐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왔는가? 다니고 있는가? 예.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믿어야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말씀은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고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능력이 없어서 병자를 고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고치시는데 믿지 않는 자는 고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자꾸 오면 올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싹이 트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평생을 다녀도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헛수고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오고 놀러를 갔으면 재미있게 즐겼을 텐데.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고 또는 일을 해서 돈을 조금 더 벌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왔는데 믿음은 생겨지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보배라는 것과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믿을 때에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까지 끄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을, 복된 믿음을, 거룩한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갈수록 좀 어려워지잖아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려워지기도 하는.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져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리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천인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래서 세상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점점 더 그렇게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별같이 아름답게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믿음의 한 가지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이 믿음인가 하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되겠다 싶으면 믿는 것이 아니고요. 될 수 있겠다.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믿을 만하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절대 믿을 수 없는데 이건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는데 믿으면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때는 믿습니다. 믿고 싶을 때는 믿고 믿을 수 있을 때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들,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발생되어지면 그만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참 기이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 속에 아브라함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의 배경 속에 그 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우리는 착각 속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 시대에는 100세가 중년 정도, 저 정도 나이보다 조금 젊었든지 그런 정도의 나이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보편적으로는 100세면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장수의 은혜를 주셔서 좀 더 오래 사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100세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장수하네라는 말보다는 기적이네라고 할 만큼 오래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다는 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렇다 쳐도요, 그 부인 사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도 못 낳은 아이를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만큼 늙은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여기 90세 된 분이 아직 이 자리에는 90세 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90세가. 그렇지만 여기 80대 되신 분들 지금 아이 낳겠습니까? 지금같이 좋은 세상 속에서도 힘든데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말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80 넘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80이 아니라 70 넘은 분들로 하십시다. 70 넘으신 분들에게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못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네? 절대 못 믿을 일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 사람이 말을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 시대에 정말 유명한 의사가 말을 하기를 내가 주는 이 약을 먹으면 회춘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 말을 해도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자시요 전능자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으면 안 믿었어요. 실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노인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왜 이것을 믿을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17절 말씀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없는 가운데서 부르시는 분이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부르시면 생겨진다. 진짜 창조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를 믿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 빛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사람도 모든 짐승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나오라, 되라, 있으라, 생겨라 하니까 생겨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를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어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성입니다. 진짜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사람을 믿으면요, 안 되는 걸 된다고 해도 그 사람 말은 믿어져요. 그런데 사람을 안 믿으면요, 진짜 되는 걸 말하는데도 웃기지 마. 나 놀리는 거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 확신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소원만 하고 간구만 하고 기도만 할 뿐이지 믿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능력자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 확실하다. 천하는 변할지라도 획 하나도 가감할 수 없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만은 전능한 말씀이다. 이것이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없이 그냥 기도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내가 이런데요 저런데요 기도해 놓고 기다려 봅니다. 하루 이틀 안 돼요. 기도하면 된다더니 안 되던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은 다 믿지 말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 왜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그 터무니없는 거잖아. 왜 그걸 믿어?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믿을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사수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 바랄 수 있는 거, 바랄 만한 거,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자,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기가 막히죠. 안 보이는 것을 소망하려고 하니까. 보이면 소망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 보이면. 견물생심이라고 보이면. 근데 안 보이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막연하게 좋다는 것도 막연한 것일 뿐이지 정말 과연 좋구나, 확실하게 좋구나, 진짜 좋구나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오늘 오전에 우리가 확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싶고 믿을 만하고 믿을 수 있을 때는 그래 오늘 한번 믿어보자. 형편도 되고 시간도 되고 환경도 되니까 마음도 내키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런데 오늘은 안 돼. 왜? 오늘은 형편이 안 돼. 환경이 안 돼. 오늘은 믿음이 안 가. 마음이 안 가. 오늘은 안 되겠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질 때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때. 많은 사람은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한계치가 딱 있는데 한계치를 딱 넘어서 좀 초월을 하면 좋은데 이래 제법 잘 올라가다가 그만 여기에 딱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 한계 거기에서 딸각딸각 하다가 이건 이제는 더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만 포기를 하는 겁니다.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더라, 거짓말 하시더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그 맞은편 사람에게 눈을 꼭 감아라. 그래, 눈을 꼭 감았습니다. 절대 눈을 뜨면 안 된다. 그래, 알았어. 자, 이제 내가 네 뒤에서 너를 받쳐줄 테니까 뒤로 한번 넘어져 봐. 내가 확실하게 잡아줄게. 자, 눈을 감고 뒤로 넘어진다는 것이 넘어지면서도 뜨면 안 돼요. 꼭 감고 있어야 돼. 아니면 이제 뭐 가리든지 해서. 자, 옆에 있는,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안 믿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넘어져요. 믿어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잡아줄 거 믿지? 믿어. 정말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믿지? 믿어. 너도 나 좋아하지? 그럼 좋아하지. 내가 너한테 절대 해롭게 하지 않을 걸 알지? 알지. 그럼 한번 넘어져 봐. 싫은데? 이렇게 되면 안 믿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을 합니다.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요.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금방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옮겨 놓으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썩어서 냄새가 나도 주님은 살리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 줄을 믿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야단을 맞고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야단을 맞고 옮겨 놓았지만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돌 옮겨 주지 않으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립 서비스를 절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믿을 수 없을 때에, 바랄 수 없을 때에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실행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